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6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성장입니다. 성장. 신앙은 반드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이쪽에 있죠.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벌써 은행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나무 뒤에 보면 저 끝에 모가나무도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 모가나무에도 보니까 벌써 이만한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이제 뜨거운 여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여름을 견디며 이제 그 열매가 성장해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나무나 꽃도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아름다운데, 근데 만약 자라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영양분이 부족한 그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만약에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가정의 근심이 아닐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몸도 자라야 하지만 정신도 자라야 합니다. 몸은 어른처럼 컸는데 이 정신은 유아처럼 자라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장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육신에 속한 이 고린도 성도들을 몇 가지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에 속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로 평가받는 것은 이들이 바로 이제 믿음이 연약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전혀 신령하지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믿음 전의 상태와 다름이 없는 그저 육에 속한 일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처음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았고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심과 열정과 간절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정이 아니라 세상 기준과 다를 바가 없었고, 아니면 자기 기준, 아니면 자기 계산적이고 또 자기 방식, 자기 선입관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운 상태였다는 겁니다. 육안은 밝아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안은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이 대체적으로 육안이 밝은 사람은 욕심이 많고 세상 일에 관심이 많고요. 반대로 영안이 어둡고 육안이 밝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영안이 밝은 사람은 육안도 밝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성령의 영향보다는 육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언급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편가르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분쟁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도들의 이름을 앞세워서 또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분쟁의 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설교를 했지만 1장과 2장 서두에서 말했죠.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는 어리석은 것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좋게 보이지만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것이다. 진짜 지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므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란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2장까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제 3장 1절과 3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엄격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그들에게 신령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영적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온전히 영적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오직 육신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를 대함과 같이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 영역에 있었지만 온전하게 자라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한 자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지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어린아이와 같다면 분쟁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싸움을 하거나 시기를 좋아하겠지요. 하지만 신령한 자라면, 영적으로 성숙한 자라면 이 말씀의 깊이를 알기를 원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젖먹는 아이입니다.
2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밥으로 하지 않고 젖으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젖으로 먹인다고 하죠. 바울은 처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젖으로 그들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었는데 지금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더 나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말씀의 깊이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젖과 그리고 밥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젖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그 부르시는 말씀, 즉 전도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령하지 못했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는 젖먹이였다는 것입니다. 젖먹는 시절이 1년 아니면 2년으로 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젖만 먹다 보니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온전한 말씀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 사이에 이것을 비교하면서 바로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이었고 영적으로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쉽게 세상적인 지혜로 기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깨우쳐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지금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지금도라는 말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아볼로가 에베소를 지나서 이 고린도에 이르러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베드로도 고린도에 들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은 본 서신보다 앞서 보낸 이 바울의 편지도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비롯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젖먹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이렇게 지속적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젖먹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지만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고 또 십자가의 깊은 진리를 가르칠 수도 없고 심오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건 역시 젖먹는 신앙과 같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밥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드러운 젖을 먹는 거지요. 젖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합니다. 육신에 속한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죄 있는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4절에 보시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죄 있는 육신에 의지하여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 서신 이 서두 앞에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자,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너네가 잘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죄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이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육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도 못하고 서로 대립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이 변화받지 못한 자들처럼 살아가고 또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또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의 분열과 또 때로는 분쟁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분열의 또 분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교회가 분쟁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나뉘지 않으셨고 또한 바울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러한 파당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8장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온전해지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이 성장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장이 분명히 일어나야 하는데 이 성장이 언제 일어나야겠습니까?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키가 크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깨트릴 때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순종 앞에서 때로는 선택을 해야 하고 때로는 그 기로 앞에서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바로 성장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죠? 대부분 자전거를 배울 때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두 바퀴로 간다는 것은 분명 넘어질 것이 뻔한데도 자전거를 탑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기만 하면 자전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죠. 만약 자전거를 배울 때 이 넘어지는 것이 겁이 나는 사람은 평생토록 자전거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힘이 들고 자꾸 도전할 때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 쉬운 것만 찾아다니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경험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어서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순종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적인 이해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순종할 때, 체험할 때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진리, 그리고 더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점점 더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죠. 이 성숙한 신앙인은 육에 속한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뜻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그 역할이 달랐다라고 말하죠. 바울은 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전도했고 또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물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르쳤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쓰임을 그렇게 받았고요. 아볼로는 사람을 잘 가르쳤고 그래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데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누가 더 우월하고 뭐 좀 더 열등하고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자의 재능을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그 성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른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모세이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이 40년 동안 그 바로의 왕자로 그렇게 궁전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했다 해도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한 번 더 4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 시련, 고통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고 수단 보통이 넘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가 400명을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듣고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위골이 되었을 때 그때의 야곱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참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신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이 부러졌다면 육적으로는 약해졌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도 편안하고 또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 육신만 편안하다가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좀 힘들고 괴롭지만 영적으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약하다고 느낄 때, 무능하다고 느낄 때 그때에 바로 영적으로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만족이나 또 자기 신뢰나 아니면 자기의 그 기쁨을 즐기기보다는 모든 것이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성장은 이제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로 삼으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들을 이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시고 일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밭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했죠.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자신과 아볼로와 여러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밭을, 그리고 이 밭을 하나하나 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하나 쌓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을 가는데 방해되거나 또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방해되거나 또 함께 서로 다툰다면 집을 지을 수가 없죠. 집이 완성되어도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비유가 정말 기막힌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 밭에서 열매가 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까? 그런데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합동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하면 밭을 일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을 해야 하죠. 수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누가복음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나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우리의 영적인 이 생명에도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려면 이와 같은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를 의미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생전 하나님 앞에 눈물 한번 흘려보지 않는 사람, 아니면 땀이 나도록 기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을 많이 흘려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아니까요. 수분이 없으면 생명이 못 살듯이 아름다운 꽃도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이와 같이 피와 그리고 땀과 눈물의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일할 때 땀을 흘리면 보람을 느낍니다. 찬송할 때 땀을 흘리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땀을 흘리면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해야 합니다. 멈춰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고 육에 속한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신앙적인 꽃도 피우고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